4장 1에서 5절. 자, 찾으셨으면 5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에 서서히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전투에서 이겼고 특히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믿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저렇지? 왜 저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이적들이 있었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사가 죽고 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이적들을 경험했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할까? 시내산을 출발한 출애굽 1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빠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성경을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저를 예로 들어보면 이 목회지까지 이 큰 영광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분명 있었고 감사하며 지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의 임재의 경험들을 성경적으로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마찬가지로 독수리 날개로 날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분의 권능의 손길이 저와 저희 가정을 붙들고 방패로한 같이 은혜로 저와 저희 가정을 호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지나온 길이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로 기록한다면 제가 살아온 삶을 기준으로 기록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조금 밋밋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용기를 내야 하고 내가 결단을 해야 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살아온 것이 되고 내가 주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들러리로서 옆에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도우시는 분일 뿐입니다. 안 도우시면 실망스럽죠. 원망스럽습니다. 따라서 안 도우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까지 수고하고 왔으니 앞으로의 일은 아름다운 꽃길만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내 앞에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아득해 보입니다. 그럼 받았던 은혜가 하고 한숨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이들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면, 그렇게 쉽게 옛사람을 벗어던질 수 있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 눈앞에서 크고 무서운 이적을 연출했다기보다는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잠잠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갖는 내 마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이 뜨거울 수도 있고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상황처럼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갈 건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서부터 지금 사무엘 앞에서 왕을 요구하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면할 생각도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즉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사무엘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겼냐면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찾아갑니다. 시내산에서의 황금 송아지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황금 송아지 사건도 그랬고,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자 그 후 세대는 어떤 세대가 출현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천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성전의 성막을 찢으심으로 더 이상 가림막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의 천품은 여전히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면서 또 장막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긴 시간 동안 내게서 잠잠해지면 그 긴 시간 동안 어느새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나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놀이터에 저쪽 경로당 쪽에서 한 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그분은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복을 받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분의 삶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애매했는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모든 게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것인지 가족들과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것인지 좀 더 정확히 물어볼 수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후에 긴 시간 동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밋밋해져 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한때 한국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신유의 은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큰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 또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강명에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올 1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6개월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교회 전도 지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강명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게 대뜸 묻기를 은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은사를 찾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 몸이 온 데가 가려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그럼 그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약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습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직면해야 하는데 우리는 은혜나 은사나 기복이나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느 정도 읽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읽는 데만 집착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기도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독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내가 좀 읽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좀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대신 깊이 읽으십시오. 그때부터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기도를 하며 조금씩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늙었다 하면 그들의 우상으로서의 역할이 다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무엘이 늙든지 젊든지 본래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또 필요하면 다음 사사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무엘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무엘은 늙었는데다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선 세대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심각한 부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보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재가 단절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 또 하나님의 인재가 단절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가 단절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내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은 어차피 하나님의 인재가 단절될 것 같으니 하나님의 인재를 계속 바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왕을 세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나라가 취하는 세상 교훈의 풍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진멸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 되면 굉장히 좀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소량의 누룩이라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는 그분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는 옛사람의 습성은 그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맙니다. 진멸하라는 속에는 세상의 교훈의 풍조를 조금 더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당부였건만 그들은 도리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새기었다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넣어보았다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도 남과 같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과 같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면 저렇게 남과 같이 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부러울 때가 있고 그렇지만 항상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며 또 그 유혹된 마음을 이겨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세상의 누룩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성도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만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 생각보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이 사무엘상 8장 7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가르쳐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원자를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자원자를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누룩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분이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없거나 넘어져 있는 경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 우리를 깨어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갖다 대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진 자리를 봉합하고 찢은 자리를 깨매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겁니다. 아멘.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치료의 강선이 될 겁니다. 아멘. 나를 둘러치는 보호의 울타리가 될 겁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